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정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요. 또 살다 보면 정신없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당회 때 이제 내년도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오후 예배의 변화를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헌신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속회의 날이 있고 또 그 나머지 시간에는 신앙 강좌를 통해서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이 혹시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영역들 혹은 뭐 절기라든가 예배라든가 우리가 믿음인으로서 조금 더 경험하길 원하는 영역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조사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속회의 날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이 속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신앙 강좌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속회 그러면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늘 속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웨슬리 목사님이나 우리 감리교회가 이 속회를 통해 견고해지고 부흥하고 이랬었던가를 조금 저는 집중하면서 연구를 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년여 동안 여러 신앙에 관련된 강좌들이 열리게 될 터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해가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확장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목회팀에게 알려주시면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는 실력이 아직 안 되지만 받고 나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컨펌에 따라서 이제 우리 그런 강좌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고 붙였습니다. 이 제목은요 원래는 슈페너라고 하는 경건주의자가 썼던 말인데 웨슬리 목사님 때까지 이 말을 계속해서 인용을 합니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오늘도 예배하면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사회자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있기도 하지만 또 예배자로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울컥한 것이 있고 감사한 것이 있고 기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거쳐온 고향교회 또 처음으로 사역을 나갔던 전도사 시절의 교회 풀타임 사역했던 교회 또 여러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동일한 시간대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겠구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겠구나, 고백하고 있겠구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오후에 신앙 강좌를 준비하고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정릉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신가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모양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주안점, 직분과 사명에 따라 특수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들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얼마나 귀한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속회의 날을 준비하면서 무언가 정신무장을 하나보다, 무언가 이렇게 푸시를 하려고 하나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속회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우리가 속회라고 보통 칭해요. 작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속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찬양대 활동도 그렇고 우리 교회학교에서 지금 부서 예배들도 그렇고 다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온 배경과 그런 의미들을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들이 마주하고 많은 교회들이 회복을 꿈꾸면서 전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막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 같지 않다. 참 녹록지 않다. 예전과 같은 분위기가 참 어렵다. 힘내기가 어렵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좀 우리와 좀 다르다. 예전 같은 헌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냐면 꼭 교회에서 사명을 다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도 유튜브를 통해 얼마든지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때로는 더 아주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무용론까지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만 사실은 이렇게 복잡 단안하고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드리지만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 아니면 역사 속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리더들, 오늘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시고 이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 시대만 보더라도요, 그 시대마다 평안해, 우리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는 시대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영국 국교의 사제였었지만 그가 영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래서 결국은 속회라고 하는 건 하나의 행정 조직이 아니라, 여러분 속회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 연락하셔야 됩니다. 보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안 했나요? 했나요? 이런 걸 묻는 행정적인 조직이 아니라 사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소그룹을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그가 평생토록 원하고 우리 감리교회들, 웨슬리안들이 늘 꿈꿨던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제가 지금은 이렇게 장성하였지만 저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에게 제 기억에 그 다다른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제 부천 출신이기 때문에 부천은 가장 화려한 곳이 이제 부천역이거든요. 역을 중심으로 얘기가 이제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버스를 타고 어머니 권사님, 그 당시엔 집사님이었겠죠. 어머니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역공역에 가서 전철을 타고 부천역에 내려서 그런 기억이 희미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지역에 대부분 살고 계셨지만 또 부천 저쪽 지역에도 살고 있었던 그 장로님 댁, 권사님 댁으로 속회를 다녔던 기억이 저에게 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고, 우리 세례 교육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결혼하셨을 때 이렇게 오고 가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론 그릇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릇, 비싼 그릇을 사가지고 잘 쟁여놨다가 집에서 이제 손님 대접을 할 때 그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쫙 이렇게 펼쳐놓는 거, 이게 이제 미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손님이 안 오면 같이 이제 박혀 있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좀 부족했지만 사람들이 오는 것, 장례도 집에서 치루었고, 맞죠? 네, 장례도 집에서 치루었고, 교회 성도님들이 도와주셨고, 우리 부모님들의 환갑, 칠순 이런 잔치가 있을 때에도 물론 집에서 했었고, 아이 100일 돌잔치 때도 집에서 하는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속회를 하면서 우리 집이 작아서, 우리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각자의 집에서 그 처소를 삼아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대가 서로 섞여서, 아마 저희 어머니가 아마 밑에 그룹이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저는 아마 거기 가서 그냥 있었겠죠. 이렇게 있었고 떠들면 약간 혼나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무언가 놀잇감을 주어서 저 역시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 기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절이 조금 지나가니까 어느 날부턴가 집에서 모이기가 부담스럽습니다라는 얘기가, 네, 우리 정릉은 아니었겠지만 전국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속회가 교회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것은 이제 좀 에티켓을 지켜야 될 것 같고 부담되고, 네, 그렇지 않나요? 오면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신방하면 도배했다는 집도 들었는데, 네, 담임 목사님은 왔다가 그냥 잠깐 앉았다 가심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일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점점 집에 모이기가 어렵고 교회에서 모이게 되고요. 교회에서 평일에 모이던 것이 어려워져서 주일에 모이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시대의 흐름을 타고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PPT를 잠깐 보시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믿음의 성도들이 또다시 어느 영역에 들어가서 성도와 성도에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오후 예배를 대그룹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재단에 목회자가 서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회중으로 앉아 있죠. 이런 대그룹 만남이 있지만 이 대그룹 만남으로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그룹으로 만나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내가 경험한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오늘 담임 목사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모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어느 고깃집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디 떡볶이집이 그렇게 맛있대요. 어디 갈비탕집이 그렇게 맛있대요. 이런 얘기를 어느 누가 한 명도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시게 되면 내 가족에게 얘기하고 우리 부모님들 한번 모시고 가고, 그리고 내 지인들에게 여기 한번 꼭 맛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것이 맛있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분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고 행복해지고 내 인생의 전부가 그분이심을 고백하는 분들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크, 모모로부터, 어디에서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의역하면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곳이 교회죠. 이 예배당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예배하며 모인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가 태동이 되었죠.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라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이 거룩하다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밀려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들 스스로가 구별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당신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고 너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자기 스스로가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주님을 따라가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죄와 구별이 되고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지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바울을 통하여서 뭐라고도 이야기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몇 가지 교회가 되려고 하는 요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교회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교육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귐이 있는 곳이에요. 이 교회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요즘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바른 교회가 됩시다, 좋은 교회가 됩시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걸 다 포함한 말인데, 이 교회가 바로 서 있질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바로 서 있질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오늘 저희들은 12절 이하로 읽었는데, 에베소서 4장 1절과 6절의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 대하여라고 하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아멘. 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다는 게 이제 남아있죠. 그러니까 건물과 공간이 아니라 모임으로서의 교회, 성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동참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합당한 것, 이것이 교회라고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 속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 18세기에 영국 국교회에서 이제 감리교회가 막 이렇게 태동되어 나오는데요, 이 속회는 그냥 속회, 소그룹을 했나 보다가 아니라 감리교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이 속회를 이제 클래스 미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속회를 우리는 이제 속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를 써서 CM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또 장로교회에서는 세포죠, 세포. 죽은 세포는 죽잖아요. 살은 세포는 어떻게 되나요? 세포가 막 번식하죠, 막 재생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셀 사역을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부흥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셀 사역을 하면서 얘기해요. 어떤 교회는 목장, 우리 청년부도 이제 목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소그룹을 운영하고 제대로 확립한 것은 우리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속회이긴 한데요,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이 혼자 막 고민하시다가 속회를 해야 되겠다, 소그룹을 모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영국 국교회에서는 신도회라는 게 먼저 있었어요. 신도들이 모이는 것.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은 밴드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백작 드렌티라고 하는 백작은 작은 신도회라고 해서 이런 모임들이 웨슬리 목사님 이미 이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런 만남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녹여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속회는 웨슬리 목사님이 책상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가 끊임없는 관심 위에 사역의 뼈대를 세웠으며 전생에 걸쳐 만들어진 체득화된 열매다. 여러분, 속회라는 게 그냥 조직 운영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우리 신앙 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에 태어나시거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1703년부터 13년 가정에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님이 수산나 웨슬리예요. 수산나 웨슬리는 철저하게 청교도 교육을 받습니다. 청교도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절제, 그리고 분명하게 이거 잘못했으면 분명하게 얘기했던 청교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산나가 어렸을 때부터, 또 웨슬리 형제들이 사실은 19형제인데 이제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나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서 엄청 많은 형제, 수산나 웨슬리는 25명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어머니 형제들은.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할 때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엄마가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면 혼나고, 도둑질을 하면 혼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어머니가 이 신앙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가 준 거죠. 그러다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차터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장학생으로 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엄마의 힘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유함을 느낀 거예요. 자유함을 느끼다 보니까, 큰 힘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그 외적 제한이 사라지니까 잘못을 범한 것을 깨닫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번도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 그럴까, 완전히 그냥 개차반 인생을 살아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늘 바르게 가셨던 분인데, 내면에서 자기가 그 외적 제한이 사라지니까 의무에 대해서 소홀하다라는 걸 경험해요. 10대 때.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생각으로 나가게 되냐면, 우리 영혼은 관리를 하지 않고 나 혼자, 관리가 없으면 나태해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10대 때 경험합니다. 참 큰 분위기는 하세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을 하시고 사제가 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그래서 그 옥스포드 대학교에 이제 신성 클럽이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 사진이 그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동생과 함께 신성 구락구, 옛날에는 신성 클럽, 홀리 클럽, 이 성도 그 대학생들이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저구에서 함께 생활했었던 그림입니다. 이때 그들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참 저 사람들 성경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이블 모스. 저 성경 벌레들. 네, 또 하나는, 아니 저렇게 어떻게 끊이지도 않고, 원래는 주일마다 저녁 때 모였거든요, 이 학생들이. 그런데 너무 만남이 강해져서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모여서 예배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3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런 모임을 가진 뒤에는 고아원이라든가 죄수들을 향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돌보러 이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움직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 성경벌레들, 아이고 저 규칙쟁이들이라고 비아냥거렸던 게 저희들 메소디스트가 된 거죠.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내면에는 무언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1735년 10월 14일 날 시몬스호를 탑승해서 미국 조지아주로 가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네, 역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그 시몬스호에서 요동치 않은,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하루면 세계 전역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감성이 아니라 배를 타서, 영국에서 배를 타서 미국까지 들어가려면 108일 동안 가는 거예요. 지금 배도 아니고, 그때 그 배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 자기는 죽음에 대한 굉장한 공포가 있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누구를 보았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 스판켄베르크라고 하는 리더와 만납니다. 네, 사람 이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그냥 만났다는 거죠. 만났는데 이 스판켄베르크라고 하는 이 모라비안 교도의 이 리더, 이분들은 이제 선교하러 가셨던 분들인데, 이분이 뭐라고 몇 가지 질문을 얘기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교도 어머니 밑에서 훈육과 성경을 중심으로 자라나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홀리클럽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찬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었던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가 고민에 빠져 대답은 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다라고 했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그때 이후로 자기에게 큰 숙제가 이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지아주에 가셨는데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러 갔는데요, 가보니까 이미 영국인 백인들이 너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백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해야 될 때가 많았고요, 그럴 때 서로 불협화음 나는 게 많았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거기 가서 함께 사역을 했는데 우리는 다 이것을 실패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갔는데 선교를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역사 자료에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 선교를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 기반으로 말미암아 감리교회의 처음은 조지아주에서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 가서 감리교 순회제도, 속회, 애찬, 즉석으로 설교하는 것,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웨슬리 목사님이 비록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지만 기반을 닦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리더였던 피터 벨러라고 하는 분과 만나게 돼요. 이 친젠도르프에 의해서 생겨난 모라비안 교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처음부터 선교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런던에 흑인 선교를 위해 잠시 머물렀던 지금 피터 벨러라고 하는 리더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헤른후트를 방문하게 돼요. 우리 사진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헤른후트 공동체입니다. 저 안에서 지금도 헤른후트 교회의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헤른후트의 종입니다. 우리 교회도 70주년 종 다시 복원했는데요, 저기서도 저 종을 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네, 저게 우리 속회 리더 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세미나를 하면서 들으셨겠지만 저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헤르누트 공동체에서 계속 출판되고 있는 말씀 묵상집 로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로중입니다. 로중이라는 말은 암구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 말씀과 기도의 두 영역을 가지고 헤르누트 공동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헤르누트 공동체에 웨슬리 목사님이 방문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문을 하고 난 뒤에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 있을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행복한 곳을 떠나려니 망설여진다.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웨슬리 목사님이 헤르누트 공동체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가보니까 이렇게 소그룹 모임들이 열려 있어요. 영국 국교회는요, 영국 국교회 성도들만 모여야 되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세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그 경건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배선상에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무엇을 물어봤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목사인 저에게 누군가가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기뻐해야 되나요? 화를 내야 되나요? 아마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조금 불쾌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감리교 목사로 여기까지 와 있는데 나에게 예수님을 묻는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한 건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되었는가, 이런 경험을 한 웨슬리 목사님이 나중에 영국의 브리스톨 지역에 뉴룸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감리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뉴룸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감리교회의 공동체를 세울 때 건축을 구입해요. 건축 구입을 위한 땅을 사요. 근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늘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에 사는 게 없잖아요. 부자가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뉴룸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이럴 때 부채를 갚기 위한 조그만 조직을 만들어요. 이게 속회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채를 갚기 위한 조직원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기도로 모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 소그룹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부채를 좀 갚아 나갑시다라고 결의한 거죠. 그러면서 속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조지아주에 갔었을 때 부유층한 백인들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을 바꾸어서 영국에 들어오자마자 그 브리스톨 지역은 탄광 지역이어서 탄광촌에 들어가서 이 노동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고, 옥외에서, 옛날에 성공회는 무조건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밖에선 드리면 안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옥외에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고, 설교를 하면 지금 마이크가 만약에 꺼지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 밖에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설교를 하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회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속회가 조직 운영을 위해서 자, 우리 장로님들 요만큼 결성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그룹 운동이 되고, 웨슬리 목사님 스스로가 그 헤르누트 공동체라든가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공급받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영국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영국은 불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영국은 크리스찬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그 당시 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랑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있고요, 혼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는 어떤 시대냐면 이성주의 시대, 합리주의 시대. 성경을 풀어야 되는 거죠.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신가요? 근데 이제 그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물 위를 걸으면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리성을 찾는 거죠. 이성을 찾는 겁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지만 어떻게든 머리에서 이해가 되는 설명들을 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합리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시대다 보니까 신앙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삶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당시 한 챕터의 책 내용이 있는데요, 그 당시 참 부끄럽지만 제가 잠깐 고백해 보겠습니다. 18세기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책이고요, 존 라일이라고 하는 분의 저서입니다. 그 중에 18세기 영국의 상황을 쓴 이야기를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교구 목회자들은 영국 성공의 사제들을 얘기합니다. 당시 교구 목회자들은 어떠했는가? 대다수는 세속주의에 빠졌으며 성직에 대해 이해하거나 관심을 갖는 이가 없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 선행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사냥하러 돌아다녔고 총을 쏘아댔으며 사육하고 논쟁을 일삼았으며 술에 취했으며 도박을 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고는 다른 모든 것을 알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았다. 그들이 함께 모일 때면 대체로 교회와 왕을 위해 건배하고 나서는 세속적인 마음, 편견, 무지, 인습 등으로 흥미를 돋우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이고 성경이 있었고 사제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 그룹에서부터 완전히 혼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무엇에 관심을 했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만족하고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가 속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 저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일당백의 용사. 아무리 우리가 교계 인구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기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화요중보기도회 멤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 한 명이 하는 것, 정말 진실한 성도가 진실한 기도를 하면 아무리 100만 명이
하나님을 향해 힐난하고 교회를 대척한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의 기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을 위해서 속회를 구성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어렸을 때 경험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관리하고 돕고 그 성도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속장님들이 연결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무엇이 됐냐면 감리교 운동이 된 것이.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합시다 회사가 아닙니다. 운동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퍼져나가는 것이. 오늘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의 제목을 빌어보면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자고 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오게 되어서 함께 소그룹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그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 돌보아야 할 영혼들을 보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몇 가지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장치를 만들었냐면 속장 중심의 속회 모임을 만들었고요. 분명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뭐 안 드리면 못 드리시면 못 드리고, 뭐 하기 싫으면 마시고, 뭐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하기만 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규칙. 우리는 늘 당연하지만 그 당시 처음으로 속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속회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이런 표식을 다 했다고 그래요. 이분은 정말 믿음의 성도, 이분은 지금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성도, 이분은 지금 이런 문제로 출타한 성도. 다 속장님들이 그것을 확인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했던 지점은 이 지점이었습니다. 네 번째를 보실까요? 회원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티켓 발급, 회원 제명. 이게 여러분 너무 좀 부담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웨슬리 목사님 당시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의 업적을 위해서 빨리 소그룹 만들어서 막 전진하고 사람 모으고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영국 교회가 이런가, 영국이 이런가, 어떻게 이 산업혁명이 발달할 때 얼마나 많은 착취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이들이 술 병나발을 불고 있고요, 아이들의 돈 다 착취하고 노동자들이 서서 잠을 자고 그랬던 시절, 그런 가운데 정말 예수님 믿는 그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그 회원들이 정말 잘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회원 제명이라는 것도 있었다라는 사실이. 당신이 정말 예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당신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고 조직이 깨지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라고 하는 게 그저 우리가 한번 모여서 예배로 끝나는 모임이 사실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때로는 영적인 리더들 함께 모여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누었던 곳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평생을 교회 안에 자라났지만 그가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그 마음에 이 회심이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전체 변화가 되어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이것이 있다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체험을 강조하셨어요. 체험이라는 말을 뭐 아주 신비한 어떤 능력,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저는 우리 정릉교회가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진짜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형식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발 하나를 담그고 교회에 발 하나를 담근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그분의 힘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는 이 소그룹 운동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야, 영국 국교회가 타락했다, 우리 다시 감리교회 만들자, 이렇게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슈페너,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왔던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의 교회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 오늘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전 성경에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자고 정말 평생토록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곤고합니다. 궁핍합니다. 참 힘겹습니다. 오늘 이 시대회를 향해서 사실은 이 속회가 우리가 조금만 변화가 돼도 아직 저한테까지는 들려오진 않았지만 아마 많은 얘기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니신가요? 아니면 너무 감사하고요. 사람을 바꿔달라, 다른 교회 얘기하지만 사람 바꿔달라, 왜 이렇게 하느냐, 하여튼 말 많습니다.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힘들게 하려고 이 모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리더분들과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다시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교회가 전진하게 될 때, 우리 감리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이기도 한 이 소그룹, 속회가 다시 형식적 모임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1시에 우리 2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10시 50분에 속회가 모였습니다. 예배는 이따 예배 드릴 거니까 속회 보고서를 위해서 몇 장 읽었어? 나누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자, 그러면 속회를 드린 걸까요? 안 드린 걸까요? 형식이 되면 그렇게 전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데 왜 모이라고 하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 힘들지만 영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케어해주고, 영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진짜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게 알게 되면요, 힘들어도 만납니다. 어려워도 그분을 찾습니다. 힘들어도 주의 거룩한 예배당에 와 기도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과한 이야기들을 하는 걸까라는 자문을 늘 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 사역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요, 시간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에겐 분명히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모임이 사람 관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성화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정말 넘어진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가? 어려운 이웃들과 환우들과 이 주변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가? 결국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자신이 경험하고 보았던 그것들을 녹여내서 속회라는 것이 태동되고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릉교회가 우리 교회는요, 회사 조직이 아닙니다. 군대 조직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사단장님이 명령해서 따다다다닥 막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화합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정릉교회의 귀한 예배와 기도회와 여러 사역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교회에 가면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곳에 가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주는,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헌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편안하게 있는 자리가 아니라 헌신의 길로 우리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길로 초대하셔서 그 수고와 애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며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에는 우리 각 부서의 헌신 예배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하며 귀한 알매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다시금 속회가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 사람을 세워가며 붙들며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속도원들, 속회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속회들마다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